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제목은 축복의 역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특별히 좀 기억하세요. 축복의 역습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역대하 큐티를 하면서 솔로몬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인데 어떻게 그의 그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나. 그래서 역사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아마도 15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자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제사에 나갔던 모태신앙,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에 출발을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도 한 10여 년을 고난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늘 전쟁이 있고 심지어 나중에 모든 권력을 잡고 그가 안정된 통치를 할 그 즈음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맨발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경에 그닥 그가 그렇게 크게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산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반쪽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지에서 잠언서를 보면은 참 많은 깨달음과 많은 철학과 많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은 다윗에게 있어서 결국 자기 생에 얻었던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에 다 바치는 그런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자기의 재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다윗이 마련해 놓은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가 얻었던 모든 재산으로는 뭐 했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별궁들을 지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여기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살고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40대, 40에서 45세를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40에서 45세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과 성취가 목표라면 후반전은 그 성공과 성취를 토대로 해서 내가 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얼마나 내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멋있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그 화려했던 것이 말년에 가서는 초라함으로 바뀌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가 고난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될 건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가 모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소망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의 90%는 다 다윗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 설계도, 또 건축비,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섭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약 10,000달란트입니다. 은값이 금값보다 더 비싸요. 최소한 이게 지금의 그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금값으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30조에 이르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좌우지간 천문학적인 숫자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 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드린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얻은 조공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물을 보면은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가 결코 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화려한 보좌와 왕궁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실제로 성전의 그 건축 기간은 7년이었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성전의 크기보다 왕궁의 크기는 2배가 넘습니다. 솔로몬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의 그 유업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궁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 포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 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군사력의 상징은 병거였습니다. 말을 앞에다가 두고 뒤에 마차를 붙여서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전투는 사람들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차가 몇 대가 있느냐가 국력을 상징해요. 요즘은 큰 이지스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력을 상징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 병거가 국력을 상징하는데,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쫓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라.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약 한 13,40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왕이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말을 사오게 하고 병거를 제작해서 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가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돈을 쓰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혈을 짜내는, 고혈이라는 게 기름과 땀이잖아요.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또 노역을 하고 이거 하느라고 정말 죽어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제발 이제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느냐. 이슈가 그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로 자기는 영광스러웠겠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멋진 통치자로 자기를 잘 꾸미고 있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 이방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외교력을 다집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제국들이 가졌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군사력을 갖고 결혼 동맹으로 외교 관계를 다루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조공을 받고 힘을 키워나가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여러 제국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또 시간과 능력,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와 뜻대로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바로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더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여인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건전한 부부 생활이라면 그것이 맞겠지만 솔로몬은 좀 독특한 제국의 왕으로서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결국 그 마음이 빼앗기고 맙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통혼하지 말라. 출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심지어 사랑하였다라고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논리가 더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 결혼은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만 아니라 그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 뭘 갖고 옵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하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수많은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방의 그 발달된 문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것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모든 문화의 중심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남자들이 40대가 지나면서 갱년기를 이제 경험합니다. 남성 호르몬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0대가 되면은 여자분들 이제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잘 결정도 못하고 자꾸 찾고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뭔가 전세가 뒤바뀐 거죠. 아마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표현은 그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지혜가 총명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자기가 옆에 품었던 여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녀의 요청을 그전에는 거절하였지만 이젠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게 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따른다라는 말이 걸었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 신상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절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은 죄를 졌다는 표현이에요. 죄가 온전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범하게 된 거죠. 여러 신들 앞에 그가 절을 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사실 젊을 때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실제로 그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여인들의 그 달달한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7절에 보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지금 솔로몬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선정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코앞에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예요? 감람산 아닙니까? 바로 보이는 그 산 앞에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왜 지었을까요? 만약에 왕비들만, 후궁들만 우상을 숭배했다면 자기들의 별궁에다가 조그마한 우상을 놓고 절했을 텐데, 성전 밖에 산당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화가,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 1번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앞선 선진 문물을 들여오고 유행시키는 곳인데 그 문화가 이제 밖으로 흘러 왕궁을 출입하던 여자들에 의해서 그 문화가 밖으로 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독버섯처럼 이스라엘에게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수도 주겠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최대 로또를 맞은 사람이잖아요. 금수저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복권이 또 1,0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왜 이렇게 참으로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 되고 말았냐 하는 거죠. 이것이 그가 누린 축복의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다루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업적의 도취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보지 못했나이다. 성경은 그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자여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룬 업적, 그래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왕궁을 건설했어. 자기가 이룬 업적에 도취가 돼요.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보다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보면서 자기는 당연히 이런 왕궁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왕궁을 자랑했습니다. 스바야 형이 와서 놀라지 않습니까? 1,000명의 후궁을 보면서 나는 외교에도 달인이야. 외교에 승리한 달인으로서 그는 외교도 잘 다스렸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 외교적인 기술로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예요? 졸립니다. 졸려요. 졸린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일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가 위대한 왕인 것은 그런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꿇어 엎드리는 자였어요. 솔로몬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 외에는 그가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간절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 인생의 간절함을, 절실함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좀 간절함, 이게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애절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이든지 내 마음 중심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 무거움과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인생은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간절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영적인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형식화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패턴화돼 버리고 안 하면 좀 찝찝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습니까?
과수원 가서 과수도 돌봐야 되고요. 소도 키워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고 외교 문서도 봐야 되고 사업도 일으켰습니다. 무역선을 띄워서 또 배도 보내야 되고 국방도 시찰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죠. 화가 나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었습니까? 그 뒤에 포진하고 있는 이 1000명의 후궁들. 고대의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후궁들의 암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왕을 차지하려고 온갖 향신료를 쓰고 마약을 동원해서 왕을 유혹합니다. 그 쾌락에 솔로몬이 빠져서 아마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그 쾌락에 빠져서 그의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가 점점 여인들의 영향력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흐려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군사력, 그의 지혜, 외고력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주셨던 사명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의 제국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는 남용합니다. 군비를 증강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 그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통치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서에 이런 재미난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즐겼어요. 내 마음에 기뻐했다.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야. 다 그거 헛거야. 그거 하지 마 라고 그가 결국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서, 정말 내가 이거 가보고 싶어서,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돈도 모으고 막 애를 썼어요. 드디어 했어요. 드디어 갔어요. 드디어 샀어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같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하고 바람이 같은 의미예요. 바람이 슉 불고 없어졌어요. 연기가 날아가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텐데 없어졌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나라를 반토막으로 만드는 인간의 제국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뭐만 있겠어요? 암투만 있겠죠. 다툼과 갈등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돼요. 분열하면은 나눠지는 것밖에 없고 갈등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왕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니 그의 통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분열이 된 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는 제목을 축복의 역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이지만 앞뒤 좌우 구분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돈을 쥐어주고 수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아이들이 과연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줬는지도 잊어버리고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쉽게 허락지 않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권력과 부가 그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얼마큼 사랑했어요? 반쪽만큼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다른 구석에 다른 것을 또 사랑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것을 억압하고 로봇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서 가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가치로운 인생인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참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자꾸 우린 그걸 잊어요. 내가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만 그건 내 안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소망하거나 막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막 갈망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우리들이 좀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롤 모델은 솔로몬의 화려함보다는 다윗의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도 백전백승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릴 만큼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았고 늘 겸손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지위와 물질과 기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큰 힘이 있었지만 결코 그 큰 힘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쫄보였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이미 중반전을 넘어가신 분들이 있고 이미 중반전에 훨씬 지나서 후반전 막판으로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참으로 초라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내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왜요? 내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그 마음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 마음이 갈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수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향했던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일이든 뭐든지 내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자에게 주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